아가페 교회음악 창작 음악제가 열립니다.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역할 맡으신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추진위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네. 중요한 분들을 모셨고요. 저는 이 창작 공모제를 추진하는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추진위원장이고요. 네. 옆에 계신 우리 이건영 총장님은 네. 음악 감독 심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 연주 감독 장윤성 네. 지휘자님. 잘 보여야 될 세 분을 오늘 함께 자리에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가페 교회음악 창작 음악제 먼저 소개를 좀 간단히 음악제에 대한 소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대회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이다 또 성탄절이다 이런 절기마다 늘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곡은 대부분이 바하 아니면 하이든 네.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도 있고 베토벤도 있고 좀 있지만 대부분의 바하 하이든 아닙니까? 그분들이 벌써 200년 300년 전에 음악가들이고 네. 정말 훌륭한 음악이긴 하지만 요즘에 우리 한국의 많은 음악가들이 좀 세계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고 수준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좋은 우리 음악가들이 있을 때 정말 앞으로 교회 음악을 이분들이 작곡해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이런 절기 때마다 이런 곡들을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한편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하신 분이나 기획하신 분들은 그래도 꽤 활동을 하는데 작곡하신 분들은 별로 이렇게 이렇게 남들이 대우를 별로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하자는 그런 운동은 그런 마음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간단히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까지의 이제 한국에서의 교회 음악, 특별히 창작 음악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문화 우리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건우 음악 감독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교회가 가톨릭 교회 경우에는 200 몇십 년 되고 네. 우리 개신교회는 130여 년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긴 세월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선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130년 역사 중에 40년 가까이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식민 치하였고요. 네. 그리고 매우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네. 1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음악 문화에 기여한 게 있다면 풍부한 음악을 교회를 통해서 들여와서 음악의 토양을 많이 일구어 나왔다는데 그 자체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초창기부터 찬송가는 거의 당시에 노가박 노래 가사 바꿔 네. 불러가지고 네. 뭐 응원가도 되고 독립군가도 되고 뭐 군가도 되고. 군가도 되고요. 네. 당대 최고의 그 유행하는 음악이었죠. 그것이 다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오늘 같은 이제 음악가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음악에 있어서 우리나라 음악에 있어서 교회 역할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그 큰 영향을 미쳤는데 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 스스로 만든 문화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뭐 회중성가가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소수고 또 그 회중 찬송의 그 모습도 아직은 그렇게 다채롭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바하와 하이든, 모차르트가 그런 걸출한 교회 음악 작곡가를 말씀하셨지만 그
그만한 작곡가가 다시 나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수세기를 준비해서 나온 음악이었으니까요. 네. 바흐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루터가 있어야 됐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번역과 독일어가 마련됐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이 또 만들어졌어야 네. 됐고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16세기 전반이니까 그 이후에 바하가 나온 거는 무려 200년 가까이 뒤에야 이제 네.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작하면 아마 좋은 거 나오려고 생각하고요. 교회와 음악은 항상 사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 바하의 경우에도 교회와 꽤 많이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교회 쪽에서는 좀 엄격해서 이제 많이 컨트롤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는 막 교회와 음악이 있다고 하면 음악이 늘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지. 음악이 나가는 데에 교회가 이렇게 그렇게 가보십시오. 새로운 길로 한번 가봅시다. 뭐 이런 그런 거는 많이 없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교회의 신앙 그리고 선교 이런 목적 더 큰 목적이 있으니까 음악은 음악적 예술적 목적은 그 다음으로 내려갔던 거죠. 네. 그게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뒤집히기도 하고 네. 바하처럼 이제 교회와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얻을 거 얻어내고 네. 이런 거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것도 필요한데 네. 이제 이번 하는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가 그런 것을 하는 단계로 들어온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에서 기대가 크죠. 네. 두서없는 말씀입니다만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생각해서 합니다. 네. 한국 교회와 교회 음악이 그동안에 걸어온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장윤성 지휘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외국의 경우에는 또 이러한 음악제들이 과연 좀 시행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서 좀 배울 것은 없는지. 제가 경험한 그 외국에서의 모습은 일단 네. 신앙과 또 일반적인 그 교회 생활과 네. 또 사회가 그들이 요즘은 교회를 많이 저희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를 참석을 하진 않지만 기독교 정신이나 문화가 많이 자기들 생활 속에 배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문화적으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이제 배어 있는데 음악을 따지게 되면 그들의 음악 세계 안에는 항상 구분 없이 너무 이렇게 종교 음악이면 종교 음악, 네. 그거 아니면 아닌 것 이렇게 어떤 그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음악과 음악 안에 또 교회 음악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콘서트장에 가서도 그냥 뭐 종교 음악 많이 연주도 되고 또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또 다른 점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연주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또 어느 음악회를 갔는데 그 음악회에서 기독교 음악이 따로 연주가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왜 이거 사회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한 종교에 이런 걸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은 이제 신앙적으로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 교회에서 많이 떠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생활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고 밀접하게 아직도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그런 면은 참 저희가 부럽긴 하고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얼마 전에도 어느 시립합창단에서 교회 미사를 연주했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지휘자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얼마 전에도 무슨 성가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던 합창단이 성가를 하면 자기네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뭐 이렇게 이런 통보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구분 짓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자연스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아직도 과거의 바하나 베토벤이나 이런 작곡가들처럼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작품 세계 속에서 이제 좀 많은 다양한 주제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제로 많이 어떤 곡에 대한 자신의 어떤 주제를 찾았던 경우가 네. 이제 조금씩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보면 약간 인본주의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조금 더 시대 사조가 좀 다양해진 만큼 또 서양 작곡가들 중에서는 이제 뭐 동양의 어떤 불교나 선이나 또 불교 문화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또 그렇다고 카톨릭 그 교회에서 옛날 같이 이렇게 교회 음악을 꾸준히 이렇게 자원화시킨 것 같지도 않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것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의 것을 많이 하고는 있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과거 교회에서 필요해서 항상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요즘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네. 또 각자 작곡가들끼리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작곡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어떤 그만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 신앙적인 요구 또 교회에서의 요구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요즘 많은 작곡가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양한 꼭 성경이 아닌 이제 다양한 쪽으로 시각을 너무 많이 넓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추승리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넘겨볼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면들 때문에라도 이번 창작 이 콩쿠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역할을 지금의 이 한국에 혹은 한국교회에 좀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지금 봐서는 일반 아까 우리 장윤성 지휘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렇게 세속과 교회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점점 어떻게 보면 심화되지만 어떻게 보면 막 섞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크게 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네. 한국의 음악 수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높은 걸 많이 느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50년을 악기를 계속 연주하고 음악 공부를 하면서 네. 정말 이런 인재들이 있는 게 굉장히 드물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가 발전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교회 음악으로 하나 이렇게 한 장르 모아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번에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음악 감독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좋은 교회 음악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많이들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작품들이 좋은 작품으로 좀 선정이 될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번에는 아마 가사가 있는 거라고 전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교회 음악이 아니라도 네. 나는 성악곡을 쓰는 사람한테 꼭 하는 얘기가 성악곡은 뭐니 해도 언어다. 언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그것은 좋은 작품을 쓸 수 없다. 네. 좋은 작품이라을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모차르트나 무슨 베토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작품들은 탁월하게 그 언어 그 말을 음악으로 만든 것이다. 네.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걸 조금 더 풀면 좋은 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시도 시는 이번에는 제한을 주진 않았고요. 예. 예. 그래서 언젠가는 좋은 시에 관한 그 연구와 발굴 그리고 우리 그 창작음악제와 더불어서 하는 어떤 활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거론했던 그 작곡가들이 전부 사실은 바흐는 특히 그 당대의 가장 좋은 신앙시를
가져다가 네. 자기의 칸타타와 자기의 순환곡에 사용했습니다. 네.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대에 많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대표적인 게 시편이겠죠. 시편은 지금 읽어도 호소력이 있을 정도로 그 당대의 고민을 정말 깊이 한 그런 시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편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네. 그걸 뛰어넘는 걸 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곡가들은 말에 대한 그리고 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또 시인들에게는 당대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음악은 좋은 작곡가는 그 시인보다 또는 시인에 못지않게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시 속에 이렇게 숨고 간편한 말에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말에 그냥 숨어버리지 말고 너무 뻔한 말에 숨지 말고 정말 이 시대를 꿰뚫는 어떤 단어를 찾아서 그것을 자기의 표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시대의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작품을 좀 나오면 좋겠다. 뭐 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이죠. 들고요. 예, 네. 물론이죠. 많은 기도와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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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지휘자님께 네. 여쭐게요. 좋은 이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 작품들은 또 연주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여러 가지 곡들이 선정이 돼서 본선에 오르게 될 텐데요. 이 곡들은 어떠한 좀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먼저 이제 일정 기간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네. 그 접수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본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선에 올라간 곡은 개수에 상관없이 제가 본선에 올리면 그건 전부 연주가 됩니다. 네. 연주가 돼서 그 연주도 되고 그분들은 전부 어떤 상이든지 네. 상을 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곡들이 분야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지금 들어오는 질문들을 보면 네. 꼭 피아노 반주로 꼭 해야 되느냐, 오케스트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또 굉장히 그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조그만 소규모 앙상블이면 안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반주가 없는 아카펠라는 안 되느냐. 저희가 지금 처음에 지금 시작하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너무 큰 제약을 주질 않고 그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는 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본선에 올라갈 만한 작품성만 인정이 되면 바로 연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창이 필요하면 합창을 한 20-30명 정도의 전문적인 저 구성원들로 모아서 이제 연습을 할 거고요.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11월 초에 먼저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서 곡이 걸러지면 필요한 연주자들 섭외를 저희가 해서 11월 말이나 이때쯤 이제 본선을 할 예정이니까 그 사이에 오케스트라와 합창 또는 필요한 악기들 이런 파트 연습에 들어가서 본선에는 이제 완전히 그 본선에 올라가신 모든 분들에 대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작곡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참가비 있습니까? 참가비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만약에 이제 오케스트라로 곡을 쓰고 네. 또 거기 합창까지 있다 그러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것을 그런 경우에 곡을 써놓고 내가 스스로 연주를 하려 그러면 네.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오케스트라는 뭐 인원도 많고 합창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그 본선에 들어가는 연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도 저희 앞에 재단에서 전부 다 마련해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은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유, 참 많은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음악 사실 자체가. 작곡하는 모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곡을 썼지만 연주되는 그렇죠, 기회가 그렇죠. 그게 참 쉽지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조그만 두세 명씩, 세네 명씩 하는 곡들은 좀 많이 써도 되는 게 그래도 연주를 해볼 수 있으니까 쉬운데 대규모 편성은 오히려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인원수를 모아야지만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또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공통으로 좀 드릴게요. 앞으로의 이 창작 음악제가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은 지원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 네. 창작 음악제가 대한민국 그 교회 음악 작곡자들에게 정말 큰 보상이 되고 네. 작곡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 하나 바랍니다. 네. 네. 두 가지 말씀해도 돼요? 네, 그럼요. 첫 번째는 좀 더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력이 많이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활절, 성탄절 그 사이에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 가지고 촘촘히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때마다 정해진 그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또 묵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 작곡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적응하지 않겠나. 힌트를 주시는데요. 그게 힌트입니다. 네. 그게 힌트고요. 네. 제 바람은 이번 1회로 끝나지 말고 최소한 10년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사실 지금은 아직 어리둥절해서 뭔지 모르고 내릴 가능성이 많고요. 네. 방향도 사실 뭐를 저쪽에서 좋아할지 모르니까 괜히 나름대로 뭐 이쪽으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네. 짐작할지 모르는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방향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최소 10년 하자.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야 예. 뭔가 네.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거다. 그래서 혹시 뭐 어려우시면 경연이나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오래 끌고 가야 그 결실이 생긴다. 그래서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다. 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희망입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재단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창작 그 성가곡을 네.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큰 교회는 많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큰 교회는 많고 또 우리나라 대형 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그 외국의 어느 대형 교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가와 또 이 성가가 주는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건영 음악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또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신앙적인 삶도 그렇고 그런 걸 해서 정말 저희를 통해서 많은 곡들이 배출이 되고 많은 작곡가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신앙 고백과 우리 삶의 우리 사는 이 시대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고백되는 그런 작품들과 작곡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창작 음악제가 우리 작곡가들에게 또 한국 교회의 힘이 되는 귀중한 보물로 보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